토요일 날 천안 구룡사에서 우리 모두는 법화경 사경봉안 법회를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무척 피곤하실 건데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월요 법회에 함께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참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려운 국난을 헤치고 나와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말로 잘 사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초승달이 성장해서 보름달이 되면은 그 보름달이 영원히 둥근 게 아니고 또한 서서히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누구한테 영원한 부자요 영원한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이치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난 가난과 굶주림과 병고 속에 살면서 괴로워해도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면서 살 것 같으면 무진병고도 변할 수가 있고 굶주림과 가난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소련의 전쟁이 1년이 넘어가서 장기화되면서 그 전쟁한 나라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여파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양국 간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저 이스라엘을 유럽이 돕고 쓰러져가는 팔레스타인을 아랍권들이 모두 모여서 전쟁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구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이렇게 처절하게 양극화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또한 이북을 토대로 해서 중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또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또 이렇게 동맹국으로 있으면서 우리보다는 가장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게 대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대만에 어떠한 싸움이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져서 전쟁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동북아시아에는 전쟁 속에서 죽고 죽이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정세의 급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법화경 행자들은 어떻게 또한 이 위기에 있어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나아가서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화 통일과 7천만 민족의 화합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국경전, 나라를 지키고 시대의 어려움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호국법화경, 법화경을 우리는 읽고 써야 되겠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근심걱정, 괴로움을 소멸해주고 그 무서운 욕심과 교만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참사람 만드는 수행, 참사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법화경을 읽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나 우리 모든 불자들은 법화경전을 열심히 읽고 쓰고 그러면서 자비와 선행을 베풀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대한민국에 대한 글을 같이 한번 읽고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법화경 예찬 붉은 책자 101페이지를 열으시고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용출되는 곳, 사랑과 평화는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린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코리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만물의 평등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곳, 영겁의 시공을 초월해서 밝은 생각과 밝은 사랑의 등불이 빛나는 대한민국 코리아여,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국토는 자유의 천국으로 꽃이 피는 곳, 맑은 정신이 모두를 포용하여 하나의 행복, 하나의 평화로 빛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그 등불 찬란하게 빛나소서. 자, 법화경 책자는 200판은 8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17페이지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정멸법이 제일인 줄 알면서도 방편으로 가지가지 길 보이나 일불승을 위함이라. 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서 공부하기를 하늘의 모든 천신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사바세계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청정한 공양을 받으시는 우주의 모든 부처님, 우주의 과거의 무량무수한 부처님도 현재 우주 가운데 일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들도 미래에 오실 무량무수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도 이것을 시방삼세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시방삼세 우주에 가득한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신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그런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축생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미물 곤충까지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까지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들은 세상에 그 몸을 나타내셨다. 부처님들께서 과거의 부처님도 깨달음의 일승법을 설했고 현재의 부처님도 깨달음의 일승법을 설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깨달음의 일승법을 설하실 것이다. 이 일승법을 경전으로 얘기하면은 법화 경전을 설하셨고 지금 설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설할 것이다. 법화경을 읽고 쓰는 그 수행 속에서 나라의 국운이 좋아지고 가정가정에 행복이 꼽히면서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원이 생겨지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바로 오늘 206페이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멸법이 제일인 줄 알면서도 방편으로 가지 길 보이나 오직 일불승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법을 정멸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강원도 가면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설명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부처님의 오색 찬란한 영롱한 사리가 모셔진 곳, 그 영롱한 사리, 그 모습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걸 일러서 사리로 나타내셨는데 이 가장 높은 정멸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과 괴로움을 다 소멸해 주는 법이란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과 괴로움을, 모든 고통을 벗게 하시고 여의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는 법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40년 동안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울고 배고픔에 울었던가.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법화경을 만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읽고 쓰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으로 당하고 있는 그 무진병고가 서서히 소멸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소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얼마나 좋았길래 그분들에 의해서 법화경 전법이 시작되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 읽고 쓰기를 권한 공덕으로 수백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법화경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천안 구룡사에서 행사를 마치고 늦게 돌아와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교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부처님, 스님, 텔레비 유튜브를 보십시오. 천안 구룡사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봤더니 토요일 날 행사하는 게 몇 시간에 걸쳐서 잘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시고 소리 소문 없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던가. 금년에는 유달리 외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저 텍사스에서, 카나다에서, 일본에서, 중국 상해에서 처음 보신 불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는 처음 만나고 법화정사를 처음 왔지만은 일찍이 외국 땅에서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번 읽고 쓰면서 항상 나의 소원이 있다 한다면 법화정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천안 구룡사에 6월달, 10월달 사경 봉안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승을 마치기 전에 내가 쓴 법화경을 모시고 구룡사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고마운 것은 오시자마자 카나다에 계신 분들도 법화경 200권 사경 노트를 사가지고 배편으로 보내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얼마나 쓸란가 모르지만 사경 책자를 노트를 200~300권씩 써가지고 배로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무한히 기뻤고 환희로웠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드렸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멸법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정멸법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근심, 걱정,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문제는 욕심과 교만심입니다. 저 소련의 유럽의 전쟁도 욕심과 교만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남북한의 문제도 욕심과 교만심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자비와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법화경 쓰는 공덕 한 가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 쓰는 공덕. 정멸보궁할 때 적자는 변하지 않는 법이란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이요.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깨지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나는 이번 행사에 얼마나 힘들었던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 하나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제 불과 76밖에 안 먹었는데 86 먹는 할머니들이, 노보사님들이 계단을 달려 올라가더란 얘기입니다. 보사님 자빠집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내 법화경 30번 썼더니 몸이 날아갑니다.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법화경 사경을 조금 했으면은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는가. 아이 부끄러웠습니다. 오자마자 어제 저녁에 한글 10장 쓰고 한문 10장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법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0장 20장 쓰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가 돼가지고 겨우 한글 석장, 한문 석장 쓰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변해가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법화증사 미디어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법화경 전법하는 것들이 참 아름답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야, 미얀마 가서 전법하고 사리 모시고 올 때, 네팔에 가서 산중에 들어가서 전법하고, 네팔 백성들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빈민촌이 생겨가지고 고난받을 때, 그래도 우리 법화행자들이 쌀과 라면 옷을 3,000포, 4,000포를 미고 가서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보시공덕했던 그때의 도림 스님의 얼굴, 그때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우리말로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야, 도림 스님도 저렇게 얼굴이 좋을 때가 있었는가? 저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가?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재발심했습니다. 오늘부터 금년 12월까지는 하루에 한글 법화경 30장씩, 한문 법화경 30장씩 내가 목숨 걸고 굳은 각오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 늙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여기서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는 해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길이 막막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30-40년 동안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깨웠고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법화행자들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인자하고 자비롭고 부드럽고 청정했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에서 법화경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법화행자들의 청정한 공덕입니다. 청정한 공덕. 우리는 마지막으로 도림 스님이 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더라도 앞으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써서 대한민국 법화증사로 보내는데 그 보내오신 모든 사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모셔야 될 건가? 천안구룡서의 1,000개의 탑이 꽉 찼습니다, 지금. 또 황금법당 지하실이 108평인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사경을 갖다 이렇게 봉안한 공덕으로 거기도 꽉 찼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법화경 사경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3층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아마 그 법당을 다 1층, 2층, 3층을 채우는 데는 한 5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에 나라에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108m의 평화대부를 세우겠다고 3년 전부터 시청에서 설계를 보완하고 그래 쭉 해가지고 금년 1월 12일 날 평화대불에 대한 부처님 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장 나오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사리탑을 지을 때만 해도 그때 내 나이 37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기도의 길밖에 없다. 그때도 무일푼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을 법당에서 문 잠가놓고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10만 독씩
거의 빼지 않고 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하면서 쓰러졌다 일어나기로 수십 번 했고, 그래도 좋다고 열심히, 죽어도 좋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간농이 걸려가지고 멀쩡한 간이 피로해서 썩어버린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용케 대학병원에 가서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손에 돈 100만 원 들고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 10년 만에 바닥 면적 360평에 높이는 33m로 장엄하고 거룩하게 완공되었습니다. 그 사리탑 돌 한 장, 세멘트 한 푸대는 우리 법화행자들의 땀과 눈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탑의 지붕에는 1만 3천 장의 제주도 검정돌로 돌 한 장 한 장에 부처님을 생해가지고 기와를 입혔습니다. 사리탑 건립 하나에 1만 3천 분의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그래도 완공해가지고 지금 조계종 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리탑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종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안 구룡사에 평화 테이블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제 단장님께서 그동안 1년 1월 12일 날 허가가 나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100만 원씩 접수해 주신 분이 돈은 아직 다 내지 않았지만 나도 2년, 3년, 5년 걸려서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신청해 주신 분이 7,200분이 동참했답니다.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법화정사에서 저 어려운 일 하시면서도 월급이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은 오란 데도 많습니다. 그래도 마다하시고 도림 스님을 도와서 세계불교 성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오셨는데 그 적은 월급에서 50만 원씩 계속해서 불사에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유튜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으로는 무한히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병원도 전부 멈췄습니다. 재단법인에서 나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한 달에. 총 저한테 지급된 저도 월급쟁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면서 모든 병원비도 모든 약값도
모든 교통비도 그걸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왔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줄이고 약값도 줄이고 하면서 오늘 아침밥 먹으면서 화주 보사님하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온 도림 스님 월급을 오늘부터 임종할 때까지 전부 평화대불 부처님한테 저도 보시공덕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정법 스님은 그동안 얼마나 10년 동안 기도 잘 하셨습니까? 일요일 날은 법구경 설법을 하는데 참 잘 하십니다. 지쳤습니다. 가지가지 병도 생겼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 6시에 저 중국 오대산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금난가사와 오색사리를 모시고 와서 통두사를 건립했고 정선 정암사를 지었고 오대산 정멸보공을 지었고 또 설악산 봉정을 지었고 저 영월사자산 법풍사를 지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5대 정멸보공을 통일신라 때 자장율사께서 오대산 가서 문수보살 100일 기도하고 금난가사와 사리를 모시고 5대 보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5대 보공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불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도 우리가 보공 한 번씩 갔다 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단체에서 가는 데가 있어서 정법 스님 오대산에 가서 4일 동안 있으면서 그저 법화경 한 번 읽고 오세요 하고 떠나보내고 아침 차비하라고 내가 10만 원 줬습니다. 한 달에 법화정사 재단법인에서 나간 월급이 15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50만 원씩 띄어서 평화대입을 건립하는데 매달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무척 좋았습니다. 정멸, 적은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일러서 여러분 마음의 성품입니다. 일러서 여러분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불성.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생명 속에 있다. 그것을 수행정진에서 찾는 사람을 견성했다. 견성, 보았다. 나의 성품을 보았다. 견성했다. 일러서 성불했다.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정멸할 때 적입니다. 두 번째, 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멸, 없어졌다. 영원히 없어졌다. 뭐가? 우리 생각 속에 미혹과 번뇌가 영원히 없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 영원히 멸해버렸다. 그런 상태를 멸의 상태다. 멸해. 정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전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자신의 병고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서 가정이 해탈 열반에 들어갔다. 참으로 가정이 편안해졌다. 행복해졌다. 그런 상태를 정멸법이다. 그래서 정멸법이 제일 가장 위도가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알았지만은 부처님은 방편으로 가지 길을 보였다. 방편으로. 방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방편. 낮은 자는 낮게 맞춰줘야 되고 높은 자는 높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의 다 근기가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그 재산이 뭐길래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간들한테 법화경 한 장 샀어. 보시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법화경 노트 한 권 사줄 줄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한 자다. 나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욕심과 교만심이 가득 해가지고 폼을 잡고 살아가는데 도림 스님이 공부하는 눈으로 보니까 저승이 멀지가 않아. 저승이.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림 스님 언제 저승 갈 거냐고요. 제가 30살부터 가기로 원했던 나이가 77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77이네요. 내후년에 웃으면서 가려고 했더니 우리 단장님하고 법화 행자하는 봉사단들이 스님 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평화집을 부처님 누가 세우라고요? 그 부처님도 내가 세우고 가야 된답니다. 내가. 나만이 부처님 조성하는 데 동참하는 것도 거룩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나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도 법화경 쓰면은 너희 집안에 이렇게 좋고 너의 인생에 이렇게 위대한 일이 있는데 자네도 법화경 읽고 쓰면서 대한민국 5천년 건국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123m의 평화의 부처님이 세워지고 있는 천안 구룡사에 뭐라도 한나 우리 신청해서 십시일반 모두가 돕자. 도림 스님 혼자한테 맡겨놓으면 한 260억이 들어갑니다. 260억. 월급쟁이 한 달 200만 원 다 가지고 언제 내가 그걸 해요. 그러나 내 혼자는 죽어도 못하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가 평화대불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동참해 준다 하면은 돈은 천천히 내더라도 최소한도 이제 7,200불이 동참했으니까 내년에 한 또 10,000불 정도가 동참되고 그래서 내후년 부처님 오신 날
내후년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정식으로 땅을 파고 부처님 건립하는 대작불사를 내후년 4월 초파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일선에 나서서 이거 요번에 스님이 4만 권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던가 구룡사에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요번에 한 5만 권 또 찍을 겁니다. 구룡사에 서울 법화정사에 입구에 산더미처럼 쏘아 놓을 테니까 이거 뭐 한 10권 20권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한 권 시주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독송하면은 좋은 기도가 되네. 좋은 기도가 되네 하면서 보시하세요. 보시하면서 평화탑을 건립에 있어서 우리 모두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평화의 부처님을 세워보자. 다른 불교 법회하고 법화정사 법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절에는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룹 회장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도림 스님도 저 흑산도 앞에 도출하고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상중하, 하에 속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도 흘러보고 통곡도 해보고 근심걱정도 해보고 추위에 배고프면서 죽막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월도 우리 모두는 보통 사람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한 3만여 명이 한번 모여보자. 한 3만 명만 모일 것 같으면은 123m의 부처님은 중단 없이 한 번 시작하면은 도중 하차 없이 꾸준히만 올라가 주시면은 3년이면 완공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사경하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좋은 불사에 우리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권선이 필요합니다. 권선. 저도 허가 나자마자 우리 조상님들 13분을 전부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고 단장님, 사모님과 아들, 딸 모아놓고 가족의 일을 했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동참하자. 아버님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내 월급도 혼자 안 자는데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 아들, 딸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뜨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부끄러웠던지 저도 오늘부터 화주실에 가서 내가 직접 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전 재산 월급 200만 원씩을 거기다 갖다가 딱 보시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이 성스러운 대작불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역사, 앞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대작불사, 그래도 법화행자의 정성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고 철안구룡사의 땅이 매입되고 이제 우리는 정성만 모으면 된다는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여러분은 전부 커피 먹는 모임도 좀 줄이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3년 동안 부처님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 토요일 날 밤 10시에 어느 보사님이 오셨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행사 다 끝났습니까? 했더니 아니 지금 철야기도 한다고 했더니 스님 저 매일 식당에 가서 설거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이 대작불사에 월 3만 원씩이라도 버틸 수가 있어서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냈더니 스님 저도 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파출부하면서 눈물겹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부처님 건립하는데 월 3만 원씩 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림 스님은 법화행자님들한테 무한히 배웁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편으로 가지가지 길 보이나, 길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도를 보여준다. 우리 불가에서는 그걸 도라고 그럽니다. 불도. 부처님이 평생 동안 살아가신 길을 불도라고 그래.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을 불심이라고 그래. 우리 부처님 마음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스님은 높고 신도는 낮고, 언제부터 출가인들은 대접받고 재가인들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정사 행사가 유대한 게 높은 사람을 가지고 단 한 번 축사도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법화경 읽고 연불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신앙 발표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좋다고 칭찬도 합니다. 그 모습이 좋다고. 방편으로 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라. 갈 곳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작년 11월, 12월 인도 부다가야 가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저는 법화경 읽었습니다. 정말로 목놓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침에 읽고 일어나서 가사항삼 읽고 그 부다가야 대탑과 보리수를 일배했습니다. 저녁에도 했습니다. 50일 동안을 했더니 한국에 들어오니까 오른발 무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많이 맞고 그래서 10월 1일불로 병이 낫더라도 전부 멈췄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절뚝거리면 절뚝거리는 대로 다시 한번 법화경 읽고 다시 한번 일보일배 실천하자.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에게는 그 사람 고생하는 그 모습을 어루만지면서 여보게 염주 하나 주면서 매일 이걸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게,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법화경 한 권씩 주면서 이거 10번만 쓰면은 당신 더 큰 부자 되네. 부자들한테는 부자 된다기 얼른 갑니다. 사람 성품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악한 사람은 악한 데 맞추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한테 맞춰가면서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 마음에 불성이 있고 사기치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게 양심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주변 도반들한테 돈을 왕창 빌려가서 안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법화정사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근본되는 마음, 깨달음의 마음, 성불하는 마음, 이 마음을 깨워주고 열어주고 그 마음을 사회 속에서 진실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법화경 사경 수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화경 사경 수행이다. 우리 모두는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부처님 마음 닮아가야 됩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손자 손녀들을 다 데리고 금년에 98세 된 할머니를 모시고 며칠 전에 법화정사 오셨더란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서 작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나 마지막으로 법화정사 데려다 다오. 스님 한번 손 한번 잡고 싶다. 그래 오셔서 손도 잡아보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안아보고 가시는데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데 그 봉투가 닳아져 가지고 옆으로 돈이 보이더라고요. 스님, 나 이거 스님 주려고 내가 이 3년 동안 아들, 딸, 손자, 손주가 주는 돈 다 이거 모았습니다. 내가 봉투를 안 받는 사람인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덜커덕 받았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길이고 편안하게 해드린 길인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내가 세계 법화경 전법하는 데 쓰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스님 약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약도 조금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 컸는데 우리 할머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뭔가 모르지만 방에서 그렇게 글을 썼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법화경 사경이랍니다. 시집 가려고 하는 손녀들한테 할머니가 한 권 주면서 야야 너 그냥 가지 말고 이거 3번만 쓰고 가면
너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네 자식들이 잘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가 법화경하고 노트 사주고 거기다 50만 원을 얹혀가지고 주었답니다. 그 손녀딸이 물어봤더니 16번 쓰고 있답니다. 16번. 이게 자식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식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정신을 열어주자. 지금 대한민국 큰 일 났습니다. 젊은 세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방편으로 가지가지 도의 길을 보여주지만은 그건 무슨 길이냐? 일불승을 위함이다. 일불승. 스님이 불명 지을 때 일승행이라고 지어줍니다. 굉장히 높은 불명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요. 그 뜻입니다. 일승행. 일, 부처님 세상에 가는 승, 수레를 탔다. 그래서 일승행. 부처님 길에 들어섰다. 부처님 마음에 지금 그대가 들어갔다. 그걸 일승행이라고 하고 그 일승의 수행 정진을 꾸준히 하면 모두가 다 일불승이다. 부처가 된다. 성불한다. 엄청난 청정한 행복이 꼽히고 자자손손들이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그 가문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일불승이에요. 사람들이 부처되는 도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주 과거의 수천만 명의 부처님도 현재 우주 별자리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도 미래 오실 모든 부처님들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이 법화경전이다. 법화경전을 읽고 써라. 쓰면 모든 사람들이 미혹 중생이 성자가 되고 욕심 많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행복으로 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타일시성불도 모두 다 자타일시성불도 성불할 것이다. 깨달음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게 부처님의 행동 도여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84,000 경전을 설하셨는데 84,000 경전을 하나의 경전으로 딱 모아놓은 게 법화경전이에요. 진리의 꽃이요. 생명의 꽃이요. 이 법화경전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읽고 쓰고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태양 같은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어. 그렇게 읽고 쓰기만 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과 말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대자대비를 베풀 수가 있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환희로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근심, 걱정, 괴로움에 빠져 있더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뚫고 나가면서 그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 이걸 하는 사람들을 법화행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존경하시는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님들 정말로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도림스님
주변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불사리 탑이 한 150억 들어갔습니다만 단돈 8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원만 회항해서 종단에 다 헌납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얼마 가야 될런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권 열방경도 2권만 쓰면은 주석이 끝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10살에 출가해서 법화경 21품을 28품을 다 주석 따라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고 화엄경 80권을 주석을 따라서 여러분들 요즘 사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방경 40권 이제 2권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는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영어법화경 한 100권 모시고 보르보드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탑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국이 됐지만은 1000년 전에는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그 나라 조상들이 지어놨던 보르보드 대탑,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의 만다랍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요번에 큰맘 먹고 갑니다. 영어법화경 100권 모시고 우리 화엄경 노트 전부 한 권씩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한자 한 줄을 쓰더라도 저만씩 하고 오기 위해서 24일 날 출국해서 기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열심히 사경해 주시고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이번 토요일 날 천안 구룡사에서는 정법 스님과 단장님과 또 가장 명상을 잘 지도한다고 하는 나무법사와 세 분이 천막으로 된 토구를 200개 사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체 참가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접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경전 읽고 경전 쓰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포행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관법 명상 수행을 2번째로 하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참석해서 같이 공부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개송 읽고 끝나겠습니다. 206절 미욕번뇌 경지에서 안주하다가 중생 속에 들어 빛이 되듯이 세상 버린 수행에만 빠져 있다가 세상 위에 노력함이 정멸법이다. 집착 초월 다 버리고 구원하여라. 근기에 따라 낮게 높게 수행길 보여 모든 대중 부처님과 같게 해주자. 일불성을 설하시는 부처원이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